오늘 저는 제목을 좀 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이건 뭐 평범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살자.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여정을 보내시는 우리 동명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 다니는 청년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래서 목사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 청년의 사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앞불사 이 청년의 사업이 부도나고 말았어요. 그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왜 부도가 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부도나게 되어 있다고. 부도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하다. 왜 하나님은 잘되게 하신 하나님이고 복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는데, 그러나 청년이 스스로 깨달았어요. 내가 사업을 한다고 쉬고 주일날 겨우 1시간 와서 참여하고 예배 시간도 까먹어버리고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고 그저 사업에 몰두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업을 일단은 망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정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이 청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서 사업에 대성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을 미리 정해놓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구할 때 그것을 욕심으로 구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성공보다는 나의 진실한 믿음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아름다운 성공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내가 알고 캐치하는,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육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영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오늘 자막이 안 뜨네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따라서 내 뜻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좀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어느 할머니가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여행 중에 어느 숲속 오솔길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길이 두 갈래가 돼요.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할머니는
오른쪽과 왼쪽의 길을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하오리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뭐냐? 그 할머니가 지팡이를 가지고 갔는데 지팡이를 딱 세워가지고 놨을 때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왼쪽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근데 자기 마음 속에는 왼쪽, 이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지팡이를 세워서 놨더니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또 했는데 또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가면 좋은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싶다고요? 왼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계속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지팡이가. 그러다가 한 번 더 해보자 했더니 왼쪽으로 탁 넘어졌어요.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고서 왼쪽으로 걸어갔더라는 그런 좀 웃은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이 잘못하면 내 생각을, 내 뜻을 세워놓고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양 그걸 고집부리고 가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는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데 내 뜻은 이미 정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부리면서 그 뜻을 향해 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생각한 뜻이 아니면 다시 반복해서 기도함으로 끝내 나의 뜻대로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기쁨과 감사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선구자 바울 사도께서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너희에게로 갈 것을 내가 간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성공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실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요? 하나님 뜻.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전부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굳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주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살았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유다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는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등 젊은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책을 세웠어요. 뭐냐? 자, 포로로 끌어온 이 유다 민족, 이 민족을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식민지 유다인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유다에서 잡아온 그들 가운데에서 왕족. 그러니까 왕족 중에서 출중한 아이들, 좀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학문이 있는 그런 아이들을 선발해 가지고 바벨론의 학문과 방언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통제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대상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이들은 3년 동안 바벨론 나라의 학문과 방언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바벨론의 학문과 말을 배우는 것은 괜찮은데 그 3년 동안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은 산의 진미였지만 우상 앞에 차려놓았던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분명한 뜻을 정합니다. 어떻게 뜻을 정하느냐?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저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한 시대의 역사를 이끈 주역들을 보면은요, 어려서부터 장래에 대한 뜻이 있어요. 무엇인가 분명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하고 그런 사람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뜻을 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도 뜻을 정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한 기준이 뭐냐? 그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 자기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뜻을 정한 거예요. 저들이 학문과 방언을 배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방의 왕들이 먹는 음식들은요, 율법에 어긋났습니다. 저들이 고기를 먹을 때는요, 피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피를 먹지 말라고 규정을 한 말씀이 신명기 1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왕의 음식은 먼저 우상 신전에 바쳤다가 내온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소녀는 이것만은 먹지 않을 것을 결심한 거예요. 왜? 이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대 우리는 왕이 주는 음식은 먹지 않기로 굳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기준으로 삼아야 정확한 기준이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은 나의 기본에 맞추어 내 뜻을 앞장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삶을 엮어나간다면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모든 힘든 과정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요. 결국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잣대가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판단하게 하고 인도하는 기준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1517년도에 말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와 종교개혁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의 권위보다는 교황의 말을 더 진리화했던 로마 캐토릭에 대해 정면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교육의 3대 기치는 뭐냐?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서 개혁을 부르짖고 내가 변화된 삶을 요구하고 있지만은요, 우리는 어디에다 근거를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뜻을 정하여서 말씀대로 따라 살아나갈 때 여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도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교회에서 중요한 논의를 할 때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하면은요, 더는 이 일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옳습니다 하고 그 모든 문제를 처리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선택을 한다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야 나의 가족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야 내 가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어떤 축복을 받았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 이 다니엘은 위대한 영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읽어볼까요?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감독하는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친절하게 대합니다. 니들이 뭐냐? 너희들 시킨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설득을 합니다. 뭐라고 설득합니까?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최초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너희들의 소신은 좋은데 그로 인해 가지고 나까지 위태하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행여나 물과 채식으로만 하다가 이 친구들의 몰골이 흉해진다면은 왕에게 분명 문책을 당할 것이고 잘못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말씀 보니까 이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말을 들어줍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환관장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 말을 들어주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대로 따르세요. 왜?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모든 것이 잘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를 받아보세요. 은혜 받으면 꺼리낌이 없어요. 모든 사람과 어울려 살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모든 일이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말씀의 기준 안에서 서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또 세 친구를 모든 사람보다 건강히 하셨어요. 채식만 먹는데, 물만 먹는데. 예? 이 다니엘이 채식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기름진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다니엘을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자, 열을 위해 시작. 열을 위해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손님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인품으로 다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결국은 아름다운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유일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요.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넘어가서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자기가 무슨 꿈을 꾼지도 모르고 불안해가지고 많은 지인들을 모아놓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을 해석하라.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다니엘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니까요. 다니엘이. 예? 왕이 꾼 꿈과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 준 거예요. 이로 인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놀라운 위치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실패하게 되면 두려워합니다. 왜냐? 실패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실패가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를 바로 알면 우리는 분명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살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두면 현실을 볼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현실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고야 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작용하는 줄 알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요,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고통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의 참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형국의 고통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미리 알고 계셨고,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바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 바로 인류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신 모든 뜻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영생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판단의 기준을 어디 두고 사시렵니까?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 생명의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와 긍휼을 입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나는 그저 나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부디 여러분 그 상태에서 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약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내 뜻보다는 전능하신 그분의 뜻을 더 높이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마음을 쏟는 변화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이제 내 뜻 버리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려 합니다. 다니엘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뜻 버리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그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찬송하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 삶의 근거가 되고 내 인생의 좌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셔서 부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 주님 뜻 안에서 모두가 다 성공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우리 동명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